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과 우리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다르다. 우리 죄인 된 사람과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 말도 할 수 없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묵상하면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우리였으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고 따졌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고 따지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을 말한다. 또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한마디 추궁을 하지 않았고 그 여인을 어떤 사람들은 창렬하고 불렀으나 예수님은 존칭을 쓰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고 성품이 인자하신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압 영토에 들어섰을 때 발람 왕이 발락이라는 점쟁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환경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무엇이 불만인지 증언하라고 하신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실하신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영광을 보이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배척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사람이 선하다라는 그 기준은 첫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고,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과 삶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며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으로 본다. 우리 인생도 의인인가 죄인인가 또는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리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에 달려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조건을 성경에 다셨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고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자세다. 훌륭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고백하며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종의 자녀로 여겨주세요 고백하며 내가 가진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이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화가 나셔서 나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당한 대답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나를 위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고 마음의 고백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으로 보신다.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는 내게 증거하라라는 이 말씀의 가장 합당한 대답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쉬지 않는 보호하심과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런 모든 축복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과 우리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다르다. 우리 죄인 된 사람과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 말도 할 수 없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묵상하면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우리였으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고 따졌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고 따지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을 말한다. 또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도 한마디 추궁을 하지 않았고 그 여인을 어떤 사람들은 창렬하고 불렀으나 예수님은 존칭을 쓰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고 성품이 인자하신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압 영토에 들어섰을 때 발람 왕이 발락이라는 점쟁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환경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무엇이 불만인지 증언하라고 하신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실하신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영광을 보이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배척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사람이 선하다라는 그 기준은 첫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고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과 삶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며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으로 본다. 우리 인생도 의인인가 죄인인가 또는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리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에 달려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조건을 성경에 다셨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고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자세다. 훌륭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고백하며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종의 자녀로 여겨주세요 고백하며 내가 가진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이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화가 나셔서 나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당한 대답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나를 위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고 마음의 고백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으로 보신다.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는 내게 증거하라라는 이 말씀의 가장 합당한 대답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대답이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쉬지 않는 보호하심과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런 모든 축복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